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보이지 않게 다짐을, 결단을 해요. 내가 2026년도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2026년도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다짐과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 힘 빼세요. 힘 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참 존재 가치를 상실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정렬도 안 되고 정체성은 막 환경 따라 사건 따라 흔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앞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26년도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체험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저는 지난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음 주 신년에 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한번 읽는 순간에 제목을 잡았어요. 아, 맞다, 그렇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구나. 바울이 우리 교회의 신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기준을 지금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누군 줄 알아? 흠없는 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 누군 줄 알아? 너 빛의 자녀라니까.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짐으로 요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는 믿음의 정체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같아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여러분, 빛이 되라는 명령 이전에 너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출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요, 빛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흠 없이 보여요.
흠없는 자라고 오늘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붙잡고 가야 할 정확한 메시지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시작하자. 2026년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정렬된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이 여러분 상실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흠없는 자녀요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시작하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흠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틀리게 해야 합니다. 엉터리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 얻을 자요, 빛의 자녀로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식민지를 지금 식민지에 당하고 있거든요. 자칫하면은 환경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 신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꼭 붙잡으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흠없는 믿음의 삶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흠을 잡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은 자예요? 구원 아직 못 받은 자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넌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줄 믿어요. 그분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고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을 못 받아요. 그분을 믿지 않고는 마귀 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퍼펙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당당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설명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뭘 믿어야 구원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의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continue 계속해라 이 말이거든요. to work out, workout이 뭐예요? 워크아웃, 미국 사람들이 워크아웃 타임 그래요. 점심 먹고 나면 워크아웃 타임 해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30분, 40분 동안 밖에 나가 운동해요. 그걸 보고 워크아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생동감 넘치는 운동력이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워크아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영어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복음 가진 자가 아니야. 네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 너는 말씀 가진 자가 아니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너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야. 너를 통하여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니 너는 전도하는 자가 아니야. 너를 통하여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주 명쾌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4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해. 하나님이 너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거야. 너를 빛의 자녀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일하면 돼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 쫙 빼세요. 가지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 일단 놓으세요.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하고 계시다고요?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당당하게 멋있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멋있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먹고 자고 하다 가는 인생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마음에 품고 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장 멋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오늘 15절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흠없는 빛의 자녀의 삶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되어지는 맛을 봐야 돼요. 문제는 빛을 가리는 요소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고 빛의 자녀인데 너에게 빛을 막는 요소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빛을 가리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원망과 시비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언어가 원망이에요.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게 원망 중에 원망입니다. 여러분 시비는 뭐예요? 공동체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여러분 시비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저와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원망과 시비가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의 위협은 외부로 오는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보다 내부의 불평에서 오는 것들이 더 많아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강단의 메시지를 사실로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이 축복이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전달될까? 이런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봐요.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진 자예요. 분명히 15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나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가지세요. 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낼 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울은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그랬어요. 지금 똑같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어그러진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거스리는 시대라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뭐 하라고? 16절 봐요. 뭐 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살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가르치냐면 17절 18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이렇게 하겠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들과 함께 기뻐하래요.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 여러분, 전제는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로 제물을 드리려고 각을 떠서 얹어놨어요.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예표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예표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제를 얘기할 때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를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할 거다.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우리 기뻐하자. 여러분, 복음 전하라가 아니에요. 생명건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무엇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았는데 뭐 하라고? 분명히 바울처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고 순교할 각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봐도 전제의 부름을 받아 내가 그 기약의 때가 가까이 왔다.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최고 멋있는 인생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복음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가진 복음을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18절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복음을 위하여 전제의 부흥을 받아 우리 함께 멋있게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기뻐하자고 하신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 결단, 목사님 아직도 이건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기쁨의 예배로 최고의 은혜, 최고의 힘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으시는 작은 수고와 헌신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흠없는 믿음의 삶으로 2026년을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흠없는 믿음이라는 삶이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또 완벽해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무르셔야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빛을 외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 빛이 드러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흠을 찾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벽에 있는 이시 썩도록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거 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지? 정죄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말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복음으로 회복돼 버렸어요. 야, 여러분 잘 아는 사울 같은 사람 봐요. 사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보고 사울이 사도가 됐을 때 너 나쁜 놈이야 인마.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물어요?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인생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전도자의 길로 가는 바울에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미쁘다 우리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바꾸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무결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 결점 없어.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신다고요? 묻지 않아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26절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무결점입니다. 모든 죄를 묻지 않아요.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건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많이 속아요? 나에게 주시는 흠없는 믿음의 삶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치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정죄함을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함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해요. 여러분 실컷 예수 믿고 회개해놓고도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죄인이라네.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나는 안 된다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계세요. 나는 못한다네.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실패자라네. 나는 자격이 없다네. 여러분, 십자가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어요. 충분성을 인정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거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기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또 비판하네요.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네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네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에게 2026년은 자녀들에게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 자녀들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확실한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죄 받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그를 믿는 순간에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고 여러분 회개는 패배가 아니에요. 회복의 통로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은 이게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의 시작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가지세요. 확신 가지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래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삶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기쁨의 삶이 하루하루 차고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그러진 시대예요. 어그러져서 거슬림으로 충만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 정렬됐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니,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됐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말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관성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모든 일의 진행, 말씀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일관성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기도에 지속성으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24의 지속으로 최고의 응답받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